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공동체에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법과 질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가르치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배상에 관련된 조항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조항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 법 조항들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법, 사실 우리 시대에는 아무런 통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법 조항들을 배우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법에서 언급하는 것만 피해가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정신에 부합해서 살아간다라면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서 뭔가 그 행위들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법 정신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통용되는 그 질서가 사실 자본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의 원리들, 법의 정신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법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다른 방편으로 설명하면서 요약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이 법 질서를 바라보면서 곧이곧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존중해 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 조항들이 신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언약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겠습니까? 분명하게 행위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였고 여전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 대한 그 환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배상법에 관련돼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상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짐승이 사람을 해할 때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배상, 보상에 대한 법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소유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유권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한 번도 해한 적이 없는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두 번째는 사람을 해한 경력이 있어요. 뭐 개나 소가 사람을 받든지 물어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주인이 그 짐승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짐승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가 아니라 노예를 죽였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짐승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노예이든지 자유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짐승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짐승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대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왕이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를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나와서 그 반역자를 놓고 돌로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다 라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확인하는 작업이 이 처형의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행위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이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사고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도록 짐승의 생명권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는 것,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고 짐승이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것은 이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를 거절하는 것,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인 뒤에 그 고기도 먹어서는 안 돼요. 현대인들은 고기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께 반역해서 사형당한 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소의 가치나 그 소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고대에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농사 짓는 데에서 최대한 노동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시골에 있는 시골에 좋은 트랙터는 1억씩 한다고 그래요. 이런 트랙터로 인하여서 사람 죽으면 그 트랙터 때려 부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노동력을 하나님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에 집착한 사람이라면 이거 죽이기 쉽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를 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의 가치나 노동력의 어떠함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전속되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그 땅이 저주받고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만이 통용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는 개가 사람을 무려 죽여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가 주인된 세상.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불러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를 보호하고 집사가 되어버리는 이 형국. 이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개를 키우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어요. 저희 동네에도 개를 키우는 분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놀이터에 와서 오줌 싸게 하고 똥 싸게 해요. 치우지도 않습니다. 개를 위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이 형국, 이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는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고 모든 피조물 간의 그 노동력과 어떤 고기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신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줄은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하는 것이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관절을 방문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예, 여기는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 그러냐? 짐승이 원래부터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짐승을 창조 질서대로 관리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의 짐승이 있었는데 돌보지 않은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법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형법에 과실치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 형량을 살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인간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신가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도 그 공동체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30절의 말씀이 있는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죄금을 누가 부과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그 유족들이 만일 그 사람이 죽지 않게 그냥 돈으로 해결할 것을 허락해 준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할 것이다. 이 속죄금을 내게끔 해서 그를 살 수 있는 방편도 하나님께서 여시기는 여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짐승이 죽인 그 사람이 어린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종이든 상관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재산권으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밝혔지만 노예된 자들에게 재산권이 아예 그 사람의 영원한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주인에게 소속된 것이지 그의 생명까지 주어진 것은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예가 죽었을 경우에도 분명하게 노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돈을 배상을 해야 돼요. 노동력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배상. 그러나 반드시 그 짐승은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 모든 배상의 논리들을 필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 말씀해 보면 반대로 이제 사람이 짐승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를 말씀해요. 사람의 실수로 가축이 피해를 본 경우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공장소나 어떤 사유지에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구덩이를 팠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유지에 팠을 경우에도 사유지에 파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못 들어오게끔 막아놔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이거 위험하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짐승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팠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유지에 파놨어도 공공장소에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히 책임을 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덩이를 판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짐승에 피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짐승들끼리 싸웠을 경우에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책임이 소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짐승이 싸우면 한 짐승이 싸워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짐승은 절반씩 가져가고 산 짐승을 팔아서 그 판 금액을 절반씩 나눠 가지는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논쟁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에 게으르고 태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깜빡 잊고 뭐 어땠습니다. 내가 잠깐 깜빡했네요. 이런 거 하나님 통용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만에 대한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위험한 것들을 방치하다가 누군가를 손에 끼치게 되면
게으름이나 태만으로 일어난 이 모든 죄,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나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을 명령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재산만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도 모두 다 존중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짐승과 관련돼서 뭔가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배상의 문제를 명령하실 때도 무엇을 더 존중하냐면 사람을 더 훨씬 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무관심해요. 뭘로 다 계산하냐면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촉사고도 나도 어떻게 합니까? 보험 들었는지, 그래서 이 보험에 의하여서 처리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을까 이런 것 별로 따지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부딪히면 보험 드는 이유가 그 사람하고 마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도 사과 전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보험사 직원이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당사자 간에 서로 사람의 어떠함을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다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산보다, 소유권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함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면 배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에 나에게 손해가 무엇이고 나에게 이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먼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와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 다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를 고려하면서 사건을 처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사고가 생기면 나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쓰지 상대방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 다음으로 세워질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보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다음으로 서야 될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 배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정향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내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우리 서로가, 나와 상대방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다움,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끼쳐질 손해들, 나에게 끼쳐질 재산적인, 금전적인 피해들만 계산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격을 못 오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공의 영역을 파들어가서 자기 예배당을 만들기를 하지 않나.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힘으로 눌려버리면 되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인지 재산의 문제로 바라보시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재산을 갖다 줘도요. 마음이 상하면 받기가 싫은 겁니다.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후원처는 안 받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도와주면서 와서 주인 노릇하고 와서 본인이 우리 교회의 상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보면 저는 거절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제가 거절해요. 이렇게 행동하면 저한테 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뭘 지가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누군가를 배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갖고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녹여내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채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성도됨의 삶의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2장 넘어가서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타인의 소유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타인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밤에 그 도둑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때에 주인이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낮에 도둑을 죽일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해서 살인죄로 처리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다가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긴 막아야 돼요. 그러나 누군지 뻔히 알고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죽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기의 재산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조국교회가 이단들과 이슬람을 아주 벌레 보듯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인죄를, 도둑을 죽였을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이단자들이나 이슬람이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아주 벌레 보듯이 하면서 교회가 자기의 성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와 적된 사람들은 극악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면 정부 물러가라. 뭔가 자기들의 의지와 맞지 않으면 그 앞에서 난동 부리면서 폭행하는 것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들을 계속 보여줘요. 정광훈 씨 일당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성도인지도 의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결과로 그런 존재들이 나온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유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셔도 소유하는 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대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 어떻게 커왔습니까? 적은 기업들에게 뭔가 가치가 있는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의 모든 돈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원래 기업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커왔던 기업이에요. 악덕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헛된 소리들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애국심과 직결해서 우리가 남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악한 기업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벌어지고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권을 처절하게 버리고 있는가를 살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계선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편법과 탈법,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며칠 전에 학살자 전두환 씨가 죽었죠. 그런데 그 전두환 씨의 그 나라 국가에서 추징해야 될 900억 원 돈의 돈을 아직도 추징을 못해요. 이게 나라의 정입니다. 그 전날 누가 죽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식구를 잃은 피해자가 그 전날에 자살했어요. 죽어가면서 유서 써놓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에 매이고 싶지 않다. 놓아주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겨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전두환 씨를 국가장으로 해야 된다. 전두환 씨가 잘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 있는 현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악합니까?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짓이겨놓고 소유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짓밟아놓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만인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최소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학살자들한테 가서 예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학살자들한테 가서 국가 조찬기도회로 가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소유됨을 위하여서 사람의 그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선시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죽어갑니까? 승강기를 점검하다가 승강기에 같이 끼어서 죽은 청년, 구이역 사건 아시죠? 또 지하철과 그 사이에서 끼어서 수리하다가 기차가 들어와가지고 끼어서 죽은 청년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서 컨베이션에 말려가지고 들어간 청년, 또 여수에서 감전되어서 다 20대였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사업장에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혼자 그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원래 법은 2인 1조거든요. 그런데 노동력 감축, 기업의 돈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덜 쓰고 그 힘든 작업장에 혼자 내보내서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사회에 발디딘 청년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그냥 그 본전에서 본 것만 해도 열 몇 개 사건이 있더라고요. 최근 2, 3년 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안 고쳐요. 그냥 젊은이들 죽어도 상관없어요. 사업장의 이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죽여갑니다.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아요. 오히려 무감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경제 논리로.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동산 종합세 그 세금 나온다고 해서 언론에서 난리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 세금 낸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2%도 안 돼요. 그 내는 사람들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의 사람을 98%의 국민들이 걱정해주고 있는 형국에. 이것이 언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생명권 존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없는지를 우리가 자잘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논리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명을 다 짓이기고 죽이는 것인가. 우리도 침묵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의인 양.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취해가는지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그냥 우리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게으름과 태만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애쓰다 힘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20, 30년 후에 되면 은퇴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저 노력하고 왔습니다. 저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이러면 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삶에서 돌아가서 무엇인가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일에 우리가 무능하고
관심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뼈아프게 들으셔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원리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도 안 끼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5절과 6절에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한다. 그런데 6절은 특이해요. 불이 나서 피해가 됐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배상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5절에서 짐승이 남의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고입니까? 아니면 과실입니까? 과실이에요. 내가 부득이하게 나의 가축들을 관리하지 못해서 남의 것을 먹은 것은 나의 실수예요. 그런데 불이 나는 경우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금 구별하고 계신 겁니까? 사고 난 것과 과실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발생자의 그 동기,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와 그 과정이 악하면 하나님이 가장 더 세게 보상할 것들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요. 그러나 불로 일어난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 경우는 그냥 보상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고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사고를 유발한 자의 의도까지도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결과만 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 정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공공의 영역을 지하로 파들어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예배당 들여놓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그 일도 내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가.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대해지면 그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대해지느라 다른 교회에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고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화려한 예배당과 이 많은 성도를 내가 일궈내지 않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음흉한 동기와 우리의 마음과 그 절차의 불이함을 하나님은 전부 다 계산하셔서 따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궈가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엄친아가 되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절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했는지를 살피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함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소유하는,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이 돈 버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함에 두는 사람은 무엇이 먼저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보관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맡겼을 때에 뭐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맡긴 자와 보관하던 사람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잡힐 경우에는 도둑이 2배로 보상을 해야 되지만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관하던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맡기긴 맡겼는데, 짐승을 맡겼는데 이 짐승이 죽거나 다치었을 경우, 그러할 경우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맡았던 자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짐승의 주인은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제로 말미암아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으나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배상의 기준들을 나누고 있다란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소유권보다 생명권을 더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형상 다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판단과 내 경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아주 존중해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보면서 참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이에요.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를 봤을 때에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보상을 시행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이야기를 잠깐 하면 2차원에서 있는 이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삼각형과 원형이 있어요. 서로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 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알 수 없어요. 3차원의 제3자가 돼서 봤을 때야 드디어 삼각형이었구나, 네모였구나, 동그라미였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끼리 무엇인가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서 인생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을 막 이제 준비했던 그 여자분인데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 마약을 한 게 또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법정 구속당했습니다. 판사가 1년 6개월을 때렸어요. 당신은 도망갈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현장에서 구속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쌍욕을 하면서 자기 안 했다고 이렇게 보통 판사들 앞에 서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욕 못 하거든요. 자기의 인생이 결린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문이 나오면은 주저앉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래요.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욕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평생에 못 봤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 여성은 쌍욕을 박으면서 나 집에 갈 거라고. 이 여자의 생각이 뭡니까? 재판장의 권한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여성은. 원래부터. 그래서 마약을 했고 집행유예 기간을 줘서 집행유예 기간에 걸리면은 과중 처벌 당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 권위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여성은 원래부터 법 질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고 이것이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재판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해놓고 재판관이 형량을 때리니까 욕했던 그 여인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처벌하는 궁극적인 처벌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네 앞에서 네 속 시원한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려온 짐승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지만 함께 있었을 때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주인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산권과 관련하여서 보상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랑 너무 다른 거 하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법제도를 말씀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은 감옥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감옥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인을 가두는 것보다 상대방의 피해자에게 죄인이 직접 나서서 보상을 치르게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피해자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마주하면서 가게 됐을 때에 피해자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든 지경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감옥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가해자도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살핌으로 적절한 보상을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를 갖게 되고 회개한 자에게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가 신뢰하는 이 땅의 사법제도하고 너무 다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에게 사기치고 수십억을 횡령한 다음에 벌금 받고 감옥 몇 년 살다 나오면 그 돈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도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내 세금 아깝다. 감옥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갱생이 됩니까? 안 돼요. 악당들끼리 더 거기서 관계를 형성해서 나와서 더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허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하는 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처벌을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의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양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목양자를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권면하고 꾸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사람에 가서 권면했을 때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면 교회의 7위기관인 당회에 맡겨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교회가 권징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배상법의 원리인 거예요. 그냥 소유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가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공동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로 배상의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느껴요. 내 이익과 내 손해보는 것만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대방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사고는 났지만 누가 좀 손해는 있었지만 동등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군요. 라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신뢰는 누구로 인한 신뢰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신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인한 신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보니까 이 상대방이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직장에 다니고 누가 봐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아, 그럼 이 사람 나한테 사기는 안 치겠구나. 그렇게 믿는 경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나나 누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유하든지 이 사람이 힘없고 가난하든지 내가 피해를 당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절차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보존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인생이 그 절차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구제 사업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더 내고 싶고 내 이름이 안 들어가서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부터 악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럴 거면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 미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신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뢰인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 안의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뒤에서 막 평가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대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